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모들의 현실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한국인구학회에 따르면 세계 주요 27개국 가운데 따로 사는, 그러니까 독립을 한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만남의 횟수가 가장 적은 나라가 일본이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찾는 사람으로는 한국 국민들의 52%가 부모를 꼽았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 관계가 자발적이거나 정서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무적이고 도구적인 관계로 흘러갔음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식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자신이 필요할 때 돈을 대주는 ATM 기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상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무조건 자식들 탓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게 행동하는 자식들을 향해서 그들의 불효자식들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녀와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수당하는 부모가 아니라, 보복당하는 부모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모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자녀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가 1553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언제 행복하냐면요, 바로 가정이 화목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행복의 근원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친구와 노는 것보다도, 성공하는 것보다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화목한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행복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버는 아버지의 모습은 필요 없어요.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와의 관계, 좋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갈구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행복이 성공과 출세와 공부에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 1440분 중에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17분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그 17분의 그나마 짧은 대화 역시 어떤 내용입니까? 밥 먹어라, 공부해라, 씻어라, 자라, 일어나라, 이런 것들 뿐이라는 것이 여기에 조사 결과였다는 겁니다. 이러니 자녀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 1위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한국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자녀와 만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축구도 시키고, 농구도 시키고, 음악도 시키고, 미술도 시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을 라이드를 해주는 일이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키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도, 아무것도 안 알려줘도 내 자식에게만큼은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 아이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어릴 적부터 행복하게 자란 아이가 행복을 못 느끼며 자란 다른 사람들보다도 성공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은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경우 그가 만약 부모로부터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고 느꼈다면 그는 결코 아버지인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둘째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밥 먹듯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두 아들들은 불량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량자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저는 엘리가 두 아들들에게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했기에 이 두 아들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제사 드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엘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아들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인 엘리가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그 가정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부모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가정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다니시면서 저는 부모님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물질도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부모님께서는 제게 그저 종교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2주 전에 김바나바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김바나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깊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주일까지도 억지로 학교에 나오게 하던 담임 선생님에게 김바나바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전화를 거셔서 우리 아들 대학에 못 들어가도 좋으니까 주일날 교회는 꼭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셨다고 하죠.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자식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만큼 부모의 삶을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릴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자녀들이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교회는 출석을 해도 집에서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말씀 한번 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을 위해서 돈 벌고 돈 쓰고 그리고 늘상 사회에 자식들을 출세시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또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전혀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자녀들의 뇌리에 깊이 사무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평소에 자식 자랑을 많이 하시던 분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디를 가나 자식 자랑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봐도 자랑할 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겁니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것이 근심거리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자식이 굳이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제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 자녀가 보기에는 어머니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이 자녀가 스스로 봤을 때는 자신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더니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 아들이 보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더니 또 그렇게 기뻐하시는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녀의 마음에 어머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조차도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제일 좋고 제일 행복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신앙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둘째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이 자녀도 신앙을 가는 것이 늘상 그 다음의 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요, 친구들이 자주 하던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군인은 아저씨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군인이 인기 랭킹 2위란다. 제가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1위는 누구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 1위는 민간인이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군인은 꼴찌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부터 찾고 세상의 일서부터 잘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어디에 둔다는 얘기입니까? 꼴찌 자리에 둔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바로 이런 부모의 이런 점들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좋은 학교 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반면에 좋은 학교 가지 못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며 자랑은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고 따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매일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슬픔입니까? 그것은 누구의 아픔입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아픔입니다. 부모의 슬픔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죽고 말았을 때 이 반역자가 죽었다고 다윗이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신이 살던 궁으로 돌아와서 안도의 숨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죽은 반역자가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부모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부모의 기도에는요, 저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도 아니고 부모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부모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이전까지 너무 습관화가 되어서 또는 별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식상하게 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녀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만 가르쳐주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은석 군은, 부모를 살인 토막 낸 그런 이은석 군은 사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바로 걸어서 한 2분 3분 거리에 있던 저 옆 아파트에 살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 일이 과천에서 일어났는데 그 일을 본 순간 정말 충격이 저에게도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형도 마찬가지로 제 후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사람의 인생과 사람의 운명은 확연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자식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중에 결코 부모에게 복수하거나 보복하는 그런 자녀를 절대로 보실 일이 없게 될 겁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서 공경받고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고개 숙여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그런 자녀가 되기를, 아들과 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부족해서 완벽한 부모가 되어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이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 그들이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